7장 1절까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하며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이라고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 바울 전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이냐 아니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고린도 교회 오지 않느냐? 지금 완전히 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놓쳐버린 것이죠. 그들의 자신들의 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죠. 그게 진짜 문제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의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그 언약의 흐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육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들로 바울에게 서류가 있느냐, 너가 진짜 사도가 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필연적인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게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 절대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은 흐름 속에 있어야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없으면 절대 것이 안 보입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불안하게 됩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됩니다. 이거 붙잡았다 저거 붙잡았다 이 교회 말씀 들었다 저 교회 말씀 들었다가 뭐가 흐름인지 모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못 듣는 상황이 와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와도 흐름 속에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빈 곳이 있고 우리의 현장에 내 업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 237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지역에 빈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육안이 밝아져서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메시지를 합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이 고린도 전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말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고린도 전서는 그들의 질문, 그들의 상황 그것들을 정확하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 무엇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바울의 권면은 인생의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지를 하나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면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교회에 보냈습니다. 성전에 보냈습니다. 성전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성전은 엘리 가족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하고 교회가 타락한 그 성전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제사장 방에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아무리 타락하고 타락한 교회, 성전,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그 권면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사랑교회 목회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중직자로 헌신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옥토의 밭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구나.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세지요. 감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금방 옥토의 밥처럼 심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한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생명이 살아나요.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가시밭에,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똑같은 것이죠.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에 함께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는요, 소가 밭을 갈 때 새고랑을 걸기 위해서 코에 거는 것이거든요. 고생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육신은 함께 살아요. 근데 그건 잠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은 불신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잠시뿐인 만남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영 안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근본이 다르다니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 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말들,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이 함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고 빛이 반 있고 어둠이 반 있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착각이 있죠. 빛이 없든지 빛이 있든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멸망, 악함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당시에 이 벨리알이라는 이 우상을, 이 말을, 이 단어를 사탄의 말로, 사탄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다른 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씀들이, 바울의 권면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곧 교회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당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장소예요. 교회당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 그 자체가 예배당이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재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느냐니.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형상, 신. 사실 그것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우상은요, 사실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와 때로는 이 성경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 마이크, 물, 실제로 물 떠서 제사하잖아요. 물, 여러분이 먹는 밥, 신발, 옷, 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아니라면 교회에 와서 사교 모임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사교 모임하고 내가 인간관계 하려고 교회 오고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무서운 형상을 만든다 할 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예요. 우상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먹는 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필요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숭배가 돼버리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어요. 사람을 믿고 인간관계를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사회생활을 믿고 우리 교회의 유지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운영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져지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지금 그 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파니, 베드로 파니, 아볼로 파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름만 빌려 쓴 거예요. 그리스도, 게바, 아볼로 이름만 빌려 쓰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의 우상, 마음의 우상,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믿는 것들을, 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에 열심하면 우상 숭배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저 점쟁이들 아닙니까? 보여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을 홀려요. 무엇을 섬기느냐예요. 그것도 영적 서밋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흐름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안에서 우상을 겸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다. 그게 16절에서 7장 1절까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씀으로 답을 줘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이 구약을 인용해서 그대로 답을 주죠. 구약의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을 해요. 포럼하는 거죠. 바울의 포럼이에요. 바울의 인생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죠. 레위기 26장 2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이사야서 43장 6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중요한 포럼을, 인생 포럼, 말씀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인문학적으로 지식,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논리를 따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제 그게 이 강해 설교이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스토리를 보는, 지금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만 그것만이 답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죠? 중요한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인용해서 또 답을 주기도 하죠. 한 구절의 말씀들이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해요. 그것이 또 답이 되기도 해요. 바울이 이 말씀의 포럼, 인생의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죠?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죠? 이 말씀의 주제, 지금 바울이 포럼한 이 말씀, 전달한 이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과 우상이라는 우상의 신, 어떤 A, B, C 이런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턴십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딱 경험하고, 바울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옛 틀을 전부 깨어버리고 새 틀에서 자신의 인턴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씀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진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7장 1절에 말씀으로 약속을 가진 자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글이라고 해서 일반 책들처럼 그저 담겨 있는 글이 아니에요. 내용, 스토리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수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글로써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땐 이 말씀이 어때요? 그저 서점에 꽂혀있는 한 가지 책밖에 안 돼요. 중요한 그냥 인문학 서적이에요. 최고의 인문학 서적, 뭐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멋진 말이라고 신자들도 오해해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인문학책으로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저 그런 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울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려운 자세로. 무슨 말입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글들. 내가 그냥 덮으면 되죠. 아무 무서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걸 덮고 끝나고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것을 거룩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멀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부럽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교회 다녔을까? 그런 후회가 듭니까?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을 약속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는 말은 구별하자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은 구별해요. 더러운 것을 구별해요. 냄새나고 더럽고 보기 흉한 것을 구별해요. 멀리해요. 치워요. 정리해요. 그것을 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인 삶도 구별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거룩한 삶을 말하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저 불신자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저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겠죠. 그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놓쳤어요. 흐름을 놓쳤어요.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나고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놓쳤던 것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왔니 안 왔니 그것만 관심 갖고 있는 거지요. 그 흐름을 놓쳤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어떤 차이가 있냐? 무리와 영적 서밋의 차이는 눈이에요. 눈. 복음의 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눈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눈, 이 영안을 열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 마음을 넓혀서 그들의 사실 투정과 그들의 시기, 질투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막 따지죠. 너는 왔니 안 왔니? 너가 뭐 사도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니 없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놓친 것이죠.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겠습니까? 복음화의 흐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에 그 흐름 속에 있길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하고 이 시대에 절대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보좌화의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려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시는 그 전도운동과 그 흐름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 자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고 공감하고 그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신하세요. 좋은 것 주시려고. 근데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주세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복음화, 보좌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보좌화의 축복을 드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누리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들 절대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복음의 눈을 열어 참된 복음화의 흐름 속에 보좌와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